여러분 혹시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몰락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TV 뭐 다큐멘터리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술집이나 아니면 그 춤클럽 같은 그런 유흥업소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기에는 교회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는 흥청망청 춤과 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이 문제일까요? 교회 건물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실상 교회는 건물은 교회 당일 뿐이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아직도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세운 건물도 함께 세상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미 성전을 재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까지도 다 건축해서 재건하게 된 것이죠. 미형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외형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벽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은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내면적인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성벽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전과 성벽은 곧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달이 시작되자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집으로 돌아갔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일곱째 달이 지난 후에 7개월이 지난 후에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공사가 끝난 시점이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첫날 즉 7월 1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만에 다시 모인 것입니까?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모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공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지만 별로 쉬지도 못한 채 5일 만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임은 강제로 모이게 한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인 것이죠. 사실 그들 중 대부분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2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성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산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과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아마 멀리 떠난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공사하다가 집에 가면 잠시 한 30분, 1시간 하면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 같으면 거리가 먼 데는 하루길이 걸릴 수도 있고 이틀길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일 만에 모였다는 것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발 한 번 닦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이 어떤 성경책입니까? 모세 5경 아시나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책이죠.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14년 전에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성경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말씀 회복 운동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에스라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말씀 재건 운동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느헤미야도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말씀 회복 운동이 시작될 때 에스라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자기 지내는 곳으로 돌아갔다가 막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7월 첫날에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왔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백성들이 그냥 가더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벽 재건 운동을 일으켰던 나 느헤미야를 칭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구나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르르 몰려왔을 때 자기에게 찾아올 줄 알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나서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기다릴 때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열정적으로 달려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날은 언제냐면요.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요,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7월 1일인데 왜 새해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새해는 언제예요? 1월 1일입니까? 아니면 음력 1월 1일입니까? 신정 1월 1일이기도 하고 또 구정 1월 1일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소집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였던 거예요. 이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자, 1절에는 학사 에스라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에스라라고 합니까?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표현하면서 학사로서 가르칠 능력이 있는 자격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르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까지도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임에는 어른 남자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들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백성들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은요, 가만히 보면 그냥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가슴을 그 말씀이 때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서야 나에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절대로 말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으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하고 있냐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오늘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예배 마칠 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이면 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붙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대충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말씀을 향한 갈망도 일어나지만 말씀을 향한 태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향한 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성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성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누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망하는 거죠. 누가 자꾸 방해하겠습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마귀가 역사에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씨가, 길가가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 딱딱하죠?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날아옵니까?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다 먹어치우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도록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가슴을 때리고 그리고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그들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지금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앉았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7절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이 낭독되는 6시간 동안 서서 계속해서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참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모든 백성들이 아멘을 2번이나 아멘, 아멘 하고 반복하면서 응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읽을 때도 아멘 몇 번 합니까? 아멘 2번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이게 예전이라는 얘기가 10년, 20년 전 이 얘기가 아니고 한 10년 전에도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20,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교회에서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여기서 아버지, 저기서 아버지.
큰 소리로 하면, 작은 소리로 하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지만 한 번 합니까? 아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요. 이렇게요. 훈련할 때부터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나눔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도사 인허식 때, 또 목사 안수식 때,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마이크 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야! 진짜로요. 그 큰 수원 제일교회 예배당이 한 명 목소리가 그냥 제일 뒤에 있었는데 짜락짜락 울렸다니까요. 한 명이요.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이 말씀의 이 상황이 그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상황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제 소리보다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좋습니다. 주님께서 라우디에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별명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왜 아멘일까요? 왜 예수님이 아멘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에 뭐였기 때문이에요? 늘 아멘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네 생명을 나에게 주라. 생명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아버지요.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의 사람, 아멘맨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나서 끝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을 특별하게 들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히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난 뒤에 그 뜻을 해석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절에 나타난 13명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필요하고요. 또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또 말씀 때문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영혼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 자체로 주문처럼 중얼중얼 읽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깨닫는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9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달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감격이 되고 내 가슴을 때리고 은혜가 되어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또한 감격이 되고 결단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설교자가 앞에 설교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네 생각이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설교를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말씀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더스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좀 기회를 드릴 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을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느껴지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제가 사실은 작년 예배 때는 잘 안 하는 얘기지만 고등부나 청년부나 주일학교 예배를 담당 사역자일 때는요. 졸리면 뒤에 가서 일어나서 말씀 들으라고 수시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목사의 뜻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못 듣는 것보다 차라리 졸려서 못 듣는 것보다 뒤에 가서 일어나서 듣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했죠.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받고 말씀의 뜻을 깨달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